10가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여러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풍년이 들리나 하더니 그렇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교회 역사 가운데 그때 당시에는 별로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한 획을 긋고 전환점이 되어지는 소중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사건 가운데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두려워서 문 닫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 사건이 입당 예배가 드려지고 명설교가 미리 준비되어져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이 작은 일 같죠. 그냥 한 평신도 집사님께서 논쟁하다가 천사의 얼굴로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 작은 사건이 그냥 돌에 맞아서 죽고 교회는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어서 환란으로 들어갔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은 너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 이전과 이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이죠.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회심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인 것처럼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기도 했고 또 비로소 선교적인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쯤 가면 교회 공동체 공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는 여러 번의 공의회가 있는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내린 그 회의죠. 그 회의의 결정이 교회의 방향을 바꾸었는데 지금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같은 그 모든 고백은 이 교회 공의회의 결정들이 반영이 되어져서 취합되어진 믿음의 고백서입니다. 한 줄이 고백되어지기 위해서 몇백 년이 걸리기도 했고 또 수많은 이단과의 싸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서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교회 공의회의 결정이었는데 첫 번째 교회 공의회의 결정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지금 보기에는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던 소중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출현이죠.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진 그 일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누가는 설명하고 있냐면 스데반 집사의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어졌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란 분이 그냥 7명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의 충만함으로 교회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분이 그냥 순교당했을 때는 그 논쟁 가운데 그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당해낼 수 없으니까 죽인 거예요. 왜 죽였냐면 이 입을 막고 싶은 거죠. 이 논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는 없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저 사람을 죽여서 입 다물게 한다고 하는 것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을 맞고 죽어가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은 천사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죽으면서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그 기도를 하고 죽으신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승리죠.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이긴 그 결과는 그러면 교회가 이 돌로 던지는 사람들을 도리어 극복하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했더라, 이런 역사가 되어져야 합당하고 우리의 기대에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교회가 경험하는 모든 위기는 다 기회가 됐습니다.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요. 어떤 결정이냐면 사도들만 남고 모든 성도님들이죠. 그때 수천 명의 성도가 있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 도망간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에게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님 같은 분도 계셨고,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몇몇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름을 모릅니다. 근데 그 몇몇 사람이 그 지리적인 지경을 뛰어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즘 우리가 말하는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타문화 선교를 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브로를 거쳐서 이 안디옥까지 오는데 그 안디옥에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 하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전에는 사마리아에 가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 이후에도 사실은 바울이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 선교사, 그리고 교회 지도자, 사도였던 그 바울이 항상 거점을 삼는 것이, 물론 다른 방식으로도 했지만 항상 그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 가운데 지금 교회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들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예요. 저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지기 시작한 씨앗은 스데반 집사님이 뿌렸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나바라고 믿어요.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안디옥에 가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여러분이 바나바라면 뭘 먼저 보시겠어요? 의심이 되잖아요.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인정해?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가능해? 베드로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똑같은 배경을 가진 유대교에 충실했던 제자였는데 이 바나바는 가서 그들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방인들이 직접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기초가 없겠어요. 그 교회는 제가 보기에 기초가 없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만약에 문제를 따진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할 수 있겠죠. 할례 받았나? 여기에 당회가 있나? 여기에 직분제가 세워졌나? 이런 거 따지면서 합법적으로 했는지 따져보고 합격하면 여기도 교회야 라고 말해줬을 텐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셨는가를 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거기서 자기가 1년 동안 세우게 되는데 자기 혼자 세우지 않습니다. 그 옆에 안디옥에서 지금 차로 한 1시간 정도 거리쯤 되는 곳에 다소가 있는데 그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가 되고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졌는데 우리는 이 의미를 좀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상징적인 모델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더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디옥입니까? 오늘 본문이 안디옥이니까 아마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질문했겠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이상적인 교회가 맞습니다. 처음 성령님이 임해서 그들이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교회를 완성한다면 완성도가 높은 어떤 교회를 꿈꾼다면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일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늘 예배하고 그 공동체가 네 거 내 거가 없는 그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로 살아갈 때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함께 공유하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모습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공산주의 그거 하겠다고 일어난 이론이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엄청난 피해 혁명을 이루었을 뿐이지 그들의 이론은 다 거짓말이에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멋진 교회죠. 만약에 우리가 목표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모습을 이루기를 원한다, 예루살렘 교회 같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된 거죠. 여러분 대형 교회가 되면 다 좋아하는데 실제로 대형 교회가 되면요 비본질적인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칠 때가 많아요. 물론 큰 교회가 돼서 큰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많지만 제가 언젠가 그 속회 세미나를 갔는데 여러분 속회 세미나는 왜 생겼냐 하면 대형 교회를 위해 생긴 거예요. 조그만 교회는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만 되면 속회 세미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속회가 다 보이는데. 근데 대형 교회가 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이 소그룹의 펑션이 안 되니까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속회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본질에 우리가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릴 수가 없어요. 언제요? 너무 많으면. 이것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로 만들려고 애쓰면서 자기들의 한계를 본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뭐냐 하면, 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으니 이제 이 교회를 운영하고 구제하고 돈을 관리하고 회계를 보는 일은 이 집사님들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7명의 집사님을 세운 거예요. 7명의 집사님이 그러면 뭐 직분의 차이가 있어서 좀 부족한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다른 거죠. 다른 일을 맡았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어서 그 집사님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은 더 탁월한 설교자였던 거죠. 그는 더 성령에 충만한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대변하고 논쟁하는 자리에서 순교하기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가 한 생명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그 씨앗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안디옥 교회를 만들게 된 시작점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둘 다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이 되는 교회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둘 다 우리가 모델을 삼을 수 있을 만한 아주 소중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교회가 다 말씀과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는데 쫙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사도행전의 모델이 되는 교회인데, 이유가 하나 있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이방인들이 당신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교회입니다 라고 인정해주는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평가를 누가 하는 자로 서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주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사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메시지를 선포해 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스러운, 사랑스러운. 제가 요즘 손녀 보는 재미에 삽니다. 너무 예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예쁜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럼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스러운가? 그게 별로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걔를 보면서 믿어져요. 내가 그냥 이 손녀가 그냥 딸 볼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더 사랑스러워요. 그냥 보기만 해도 예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하면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그냥 보기만 해도 예뻐요. 그냥 그때는 아이들 어떻게 훈계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손자는 다 그런가 봐요. 그냥 예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들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들 정말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평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성격의 평가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니.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그들이 조롱을 하든 아니하든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는 교회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만 꿈꾸는 겁니까?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서 이 표현이 저는 묵상이 됐어요. 이 누가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평가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 표현할 때 이 부사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비로소.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계신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과 아직도 그리스도인 사이에 살아갑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기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비로소 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그 모습으로 서게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낸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기를 원해요. 바나바예요. 오늘 이 본문에 바나바를 다시 설명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는 착한 사람이래요. 그 안에 악의가 없어요. 선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하고 또 착한 행실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이 나중에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고백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더 형량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악의를 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체포는 돼 있고 바울이 더 중형받기 위하여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무리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것도 기뻐했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이니 어떤 사람은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해도 전파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나는 기뻐한다고.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얼만큼 훌륭한 분이시냐면 제가 보기에 이 바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훌륭한 분이에요. 거의 아버지와 아들 수준이에요. 이 사울이 아직 회심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 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인정해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 말을 듣고 사울을 인정한 거예요.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자였는데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놔요. 교회에 돈이 필요하니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구제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를 흉내낸 거잖아요. 여러분, 바나바를 흉내내는 사람 되지 마시고 바나바가 되세요. 바나바 흉내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존경스러운 것은 보이니까 나 저런 분처럼 살고 싶은데 저런 믿음으로 나도 살고 싶은데 흉내내다가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 갖다 놨는지 자기만 아는데 다른 사도들은 처음에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 헌금을 거액의 헌금을 하니까 깜짝 놀라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 악독함이 가득한 것을, 사탄이 가득한 것을 베드로가 보고 알게 되고 그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에 누가 있냐면 바나바가 있어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핵심인데 자기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과 함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일 잘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0, 80 법칙이 다 적용이 되어져요. 교회를 누가 하냐면 20%가 합니다. 하시는 분은 갑절의 일을 하고요.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20%의 열심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는 그분들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는 회사랑 좀 다릅니다.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지만 연약한 자와 함께 일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 와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면 어떤 일이 결과가 일어나냐면 자꾸 경쟁을 합니다. 그 편이 생겨요. 근데 교회는 그런 원칙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항상 연약한 자와 함께하고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일을 잘 못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일을 못해서 나 부를까 봐 지금도 가슴이 조마조마한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름받아서 함께 상급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이룬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요. 성령님의 역사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 일을 행한 것이죠. 바나바는 정말 구원투수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기에 있는 사람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가장 큰 차이를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가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들의 리더십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시점에서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12명이 이 몇천 명을 다 목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뭘 선택했냐면 예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담당할 테니 구제와 행정과 재정을 이 집사님들이 맡아주실 겁니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결정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잘 운영이 됐습니다. 언제까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까지.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아름답게 1년 동안 헌신했더니 큰 부흥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아가오라는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을 하는데, 여러 선지자들이 내려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 그 대흉년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천하에 흉년이 든 거라면 어떤 겁니까? 큰 재난이고 위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적인 모든 재난과 위기와 어려움들은 교회의 기회입니다. 그 어려운 때에 자기들도 분명히 어려웠을 텐데 이 안디옥 교회는 돕는 일을 하기로 결정해요. 누구를 돕냐 하면 유다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너희의 마더 처치인 예루살렘이 지금 어려우니 좀 도우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돕는 일들을 펀드레이징을 하고 자기는 거액의 헌금을 자기가 동행하는 사람들이 늘 돈보따리 들고 다녔어요. 그게 바울이 했던, 사도 바울이 행했던 선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차이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예배의 본질을 사도들이 맡고 구제와 선교를 집사님들이 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거꾸로 결정합니다. 이 예배를 집사님들이 좀 하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 격인 바나바와 바울이 보냄을 받습니다. 그 목회지를 떠나서 돕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시작이 되어진 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 필요를 보고 이 지도자가 자기의 우선순위를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 있지 않고 선교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고 몸소 실천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사이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무너졌나요? 아니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다시 목회를 해요. 그리고 또 보냄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담임 목사를 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저는 올해 우리는 교회 6년 이제 사역을 하고 안식월을 이제 7, 8월 2달 갖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원래는 7월 한 달 동안은 어디 가서 좀 멈춤의 시간을 갖고 8월 한 달 동안은 여기 와서 사회도 좀 보고 예배에도 다 이렇게 있고 현장에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8월을 그렇게 보내기로 계획을 다 짰는데 지난 주간에 주님이 저에게 마음을 계속 주세요. 너 정말 믿음으로 쉬는 것이 맞냐고. 제가 열심히는 목회를 했는데 믿음이 부족했다는 걸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다시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사회도 좀 봐달라고. 제가 예배 드리러 오겠지만 제가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왜 말이 바뀌었냐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제가 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실험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평신도 설교를 계속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다른 역할을, 다른 직분을 누구든지 맡아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꿈꿔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고요. 안디옥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뒤에 교회의 역사는 다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는 거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 교회는 다 안디옥 교회예요. 만약에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 회복이 필요하다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나바가 또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순종을 하면서 돕는 일을 몇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돈으로 돕고요, 기도로 돕고 또 사람을 보내서 도와요. 우리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가 해야 할 그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일을 제가 안식월 기간에 기도할 제목이거든요. 제가 돌아와서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소망을 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부담을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그 4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다 패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으로서 역사서의 예언서에 기록되어진 정말 존경받는 왕인데 그의 마지막이 아쉬움이 있어요. 사내립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때도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 성을 지키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내립이 갑자기 다른 전쟁의 소식을 듣고 돌아가다가 고국에 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도망가면서 떠나면서도 랍사게가 편지 하나 보내고 가요. 근데 그 편지가 계속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하나님께 펼쳐 보이고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구하는 거죠. 회복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왕인데 그가 그 일 이후에 병이 듭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또다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또 그것도 고쳐주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하셨는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예요. 그 위대한 사명으로 살았던 히스기야가 15년 더 산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를 기뻐하는 믿음으로 약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신을 보냈는데 그 바벨론의 사신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보여줘요.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고 성전을 다 보여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나를 위로해줘 너무 좋다고. 이 바벨론과 아수르는 서로 적대국이었잖아요. 신흥 국가였던 이 바벨론이 나를 위로하니까 이쪽에 딱 붙은 거예요. 누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책망합니다. 네가 지금 오늘 보여준 게 무엇이냐? 그 보여준 거 다 뺏길 거다. 너의 아들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사야에게 들으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신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눈물 흘리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좋아요 주님. 내 세대에는 평안하고 내 세대에는 그런 재앙이 없으니까 좋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고 가장 오래 통치하는 왕이 나오는데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왕에게 어떻게 이런 므낫세 같은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말이에요. 내 시대에는 나는 평안하게 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 제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다음 세대예요.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청년 집회 모이라 그래도 잘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목회적으로 지금 제가 가장 낙심하고 좌절을 느끼는 게 청년 파트예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구나. 청년의 다음 세대의 부흥과 청년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제가 청년들을 향하여 무슨 말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기존의 기성세대인 히스기야에게 해야 할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는 히스기야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숨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그 므낫세를 바꿔서 히스기야로 만드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그냥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예루살렘 교회가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잊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준비되어진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가 되길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되고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다시 재생산되어야 돼요. 그 안디옥 교회가.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저는 이 확신은 분명히 들어요. 둘 다 아름다운 교회 모델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결단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